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신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신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 후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 일 후에도 이렇게 방송실은 제가 말씀을 본문을 정하기 전에 하면은 띄우면 내가 또 갑자기 주께서 저 일 후에도라고 바꿔버리면은 또 그러니까 제가 이 일 후에도 얘기하면 그때 띄워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목을 줬는데도요 또 좀 보다 보면 제목을 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째 이렇게 표정도 분위기도 이 일 후에도 무슨 일이 있는 후일까요?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외쳤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놈 잡아라 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돼버렸다가 다시 풀어졌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디 상수리 나무 아래 쉬다가 거짓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근데 그 사자는 나귀는 물지도 않고 살려두고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찢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고 사자도 서 있고 나귀도 서 있고 선지자는 죽어 있고 이런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냥 성경을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주일을 지낸 후에도 또 우리가 혹은 이런저런 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딱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훈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 이 일 후에도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로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봉사자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의정부에서 와서 잘하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런데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안 그래도 이쁜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 자꾸 내 힘으로 하니까 일하고 시험 들고, 내 힘으로 하니까 일하고 성질 내고, 내 힘으로 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이 고백.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일이 잘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는 꼭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 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니 죽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구나. 우리도 조심하자. 이 조심. 굉장히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좀 편해요. 아주 작정하고 날마다 3번씩 비염약을 먹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증상이 완화.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으면 말씀을 어긴 선지자처럼 그대로 돼. 이 선지자도 어땠어요? 아니, 여로보암이 손이 굳어진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고 가야지. 목이 말랐는지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큰 일을 행하고 허탈했는지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좀 했는지 긴장이 풀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일이 다 끝났어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한 뒤에까지도 긴장합시다. 긴장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25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 것 같아요.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길을 오다 보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휴게소 한쪽에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척 알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원래 거짓 선지자인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을 것이다 말씀을 부르지. 그때부터 뭔가 좀 깨달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남 자식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내 자식이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자식 때 보고 장담하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고 나귀 사자는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찍지도 아니하였다. 뭐예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통한 교훈, 이 늙은 선지자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자기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꾀해서 죽였다, 이런 죄책감도 물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32절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같이 식사하는데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개떡 같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누가 시원찮다 어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의해서 닫혀지거나 막혀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죽음으로 거짓 선지자가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의 이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으로 늙은 선지자를 회개시켰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유다의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를 못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변에서 소리 지르고 막 큰 자기 주장 세게 한 사람 때문에 감동은 못 받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러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보고 깊은 감동이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막 주변에서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막 휘젓고 이런 사람 통해서 교훈이 됩니까? 아이고 너무 설친다. 아이 너나 잘해라. 그러죠? 이렇게 여쭤보면 고개라도 끄덕하고 뭐라. 근데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뜻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하고 깊은 시간이 갈수록 감동을 줘요. 여기 있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을 믿고 감사해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떠들고 설치고 뭐 그럴 거 하나 없어요.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요. 지승해요. 그리고 또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다가 발끈해 하니까 나 안 해. 아이고 그놈의 성질 모리는
따라서 해보십니다. 성질을 죽이겠습니다. 성질 죽이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성질 죽이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망 해봐요. 혈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기질이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들은 정말 배나 조심해야 돼. 그래도 기질이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속에서는 불이 끓어도 겉으로는 남의 상처는 약간 덜 줘.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인 것도 감사해. 그런데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속에서 혼자 막 이걸 삭히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야. 왜요? 착각하면 몸이 아프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럴 때는 벽 보고 소리 질러.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 기도를 해. 그래서 풀어. 풀지 마세요. 그럼. 세 번째, 기가 막힌 것은 33절에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러니까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깨달았거든요. 아니, 늙은 선지자가 보기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는 것이 큰 교훈이요, 아니 내 팔이 마비가 됐다가 다시 정상이 되는 것이 큰 나한테 체험이에요. 그런 말 알지요? 다른 사람의 말기 암보다도 내가 앓는 감기가 더 큰 병이다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크게 뭐 사건을 당하고 뭘 해도 나한테 직접 당하는 일보다는 작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손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일 후에도 뭘 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그래 너 제사장 해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일은 참, 제가요 올해는 농사를 이제 지어 본다고, 지금 이은자 장로님이 아주 가짠타르시 그냥 소웃음을 웃었어. 소웃음 아세요? 소웃음 소리도 안 나고 소웃을 때 소리 안 나요. 근데 이게 소웃음이에요. 근데요 농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니까. 다행히 이제 장로님이 안 웃네.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 농사하는 아버지, 농사하는 할아버지, 농사하는 증조 할아버지, 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은 있는데 농사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농사를 많이 했습니까? 목회를 많이 했습니까? 그저 어릴 때 아버지, 엄마 심부름이나 좀 했지. 언제 그 고향 떠나서 살아온 지가 얼마고 뭐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농사를 어때요? 내가 농사꾼 아들이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했고, 농사 뭐 얼마나,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는다고. 뭐 심으면은 잡초 뽑아주면은 약치면은 뭐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농사하다 보면 허리가 빠져버릴 것 같고, 농사하다 보면 막 쓰러지고, 농사하다 보면 똑같이 심었는데 누지 것은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농사꾼 아들인 것처럼 내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에 늘 교회 생활을 했고, 늘 내가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나는 잘한다는 이런 내가 농사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 같은 그런 신앙의 자신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저는 여로보암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시켰는데 무슨 문제냐?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백성들이 원한다는데 이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웃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집이요 기가 막혀요. 조금 더 볼까요? 먼저 31절에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 묘실에 장사하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다니까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 뼈 곁에 두어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열왕기 하 23장을 가보십시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300년이 지난 요시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요시야가 완전히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더 돼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왕이 요시야가 그 산당을 그 전까지는 왕들이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그게 경제가 돌아가게 했거든. 그런데 그 산당을 하반절에 보십시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라 살랐습니다. 심지어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여로보암 그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졌잖아요. 오늘 그 모습, 이 산당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어떻게 불결하게 해버린 제단 죄가 떨어지게.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이런 일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그 장례를 잘 치르고 자기 뼈를 거두었더니 300년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다 이렇게 뼈까지 불살리고 태울 때 보호가 되는.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어서라도 죽음으로라도 한 사람을 어때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이는 거지.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33절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아히야 선지자를 그랬는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이 다 죽어 살지 못해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14장 4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어. 아히야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했던 선지자. 자기의 새 옷을 10개로 찢어서 나누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어요. 왜 찾아갔는가 하면은 내일 보면 알겠지만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사 거기서 아히야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참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와 선지자를 찾아. 지금까지는 제사장 지 마음대로 뽑고 세우고 하다가 꼭 누구 같아요? 있어. 살만하면은 안 찾다가 힘들면 찾는 저 챙적교회 이런 모습.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어때요? 죽어. 근데요, 정말입니다. 15장 25절 가보십시다. 15장 25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 길로 행하고, 여기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해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발하여 이 고려를 물러뜨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집은 여기서 완전히 뭐라고 그러지요? 멸문지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덩에서 그를 죽였으니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절 보십시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 죽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 14장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일단 먼저 보십시다. 13절.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왕의 아들인가 그랬죠?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일찍 죽은 이 아이 하나만 선한 뜻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일찍 데려가. 나머지는 멸문지하를 당해. 그 집의 모든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찍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에요. 일찍 죽거나 오래 살다가 죽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먼저 가거나 어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야, 저 집 안 됐다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여러분과 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일 후에도 어떤 일을 내 인생에 겪었는가 우리는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녀들 결혼도 시켰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 생에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여로보암 왕에게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그냥 멸문지하를 당해. 흔적도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 얼마나 끔찍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일 후에도 우리에게 질문 내 자신에게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음 잘 생각해보고 은혜로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큰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힘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는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그의 손이 마비된 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이 되는 축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혹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농사꾼의 아들이고 나는 농사를 나름대로 해보았고 그래서 곡식 심고 거름 주고 잡초 매면 당연히 잘 될 것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처럼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주의 성전 찾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 후에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잘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의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에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이, 나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가문이 나 한 사람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주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온 가족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합니까? 주여, 이 자녀들을 어찌합니까? 주여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굽어 살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께로 주의 손을 잡고 주를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 놓아 부르짖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큰 위기가 다음 세대가 주여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위기를 교회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다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